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분,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항하는 악한 자들을 또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 24장에 이사야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왕 중의 왕,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신인으로서 행하시는 심판과 징벌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그 내용도 그런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주 예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 같은 말씀은 크신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떤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처벌하시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 무서운 신으로서의 등장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의롭게 가장 높으신 왕으로서 징벌을 행하시며 그 징벌은 바로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더 높이고자 하는 모든 악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말씀합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성경에서는 악인의 죄악에 대해서 결코 가만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결단코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 시편의 1편의 내용이 악인과 의로운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대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참 복 있는 사람을 알려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 율법과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모습은 단 한순간도 병행하거나 같이 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대조하면서 말씀해 줍니다. 3절과 4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자이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부질없는 자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악인의 모습을 의인들과 대조를 하는 것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의인들은 심판을 능히 견디는 자이며 이는 곧 거룩한 모임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시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노래합니다. 자, 이 같은 악인들과 의인들의 이러한 대조는 그 둘 사이에 적당히 균형을 잡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것을 분명히 시편 1편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걸 선하다 하거나 또는 받아줄 수 있는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지금 당장 심판의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으신 곳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선악간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의인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시고 누가 악인인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다. 심판하실 권세가 저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와 고난을 전부 가지고 계십니다. 노아의 그 홍수의 사건에서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에서처럼 그 수가 얼마가 됐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인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은 멸하시는 것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의 그 어떤 피조세계에 있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항하고 미워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적대감을 또한 행위로서 표출하는 것,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4편 시편 34편에서도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잠언 8장에서도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선을 축복하시지만 악은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미워하게 되는 것을 알게 보게 되고 그의 자녀들을 미워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써 그는 그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 다음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요한 1서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항하여 미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우심과 함께할 수 없는 이 악을 반드시 미워하시며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악함과 그러한 악을 저지르는 악인을 미워합니다. 시편 11편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8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어간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악을 미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악을 정말로 미워하십니까?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이 악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도 악함을 미워하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말씀합니다. 악이 우리에게, 죄악이 분명히 우리 드러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악이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 악을 설명해 주시기를 음행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주술하는 것이고 원수 맺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이고 당을 짓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단과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이고 방탕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악한 자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결단코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악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시편 1편에서부터 여러 차례 고백이 되어져 있고 수많은 시편들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 신약의 많은 말씀들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바처럼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악과 선이 함께 할 수 없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그러하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언제든지 그 죄인들이, 그 악인들이 자신이 지금 악한 자이고 자신이 지금 죄악에 머물러 있는 자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악을 여전히 대놓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보는 바처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다시금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저지른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이고 나는 용서함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을 저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악을 저지를 때마다 같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도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 가운데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 악함에서, 그 죄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더욱더 알게 되기에, 그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되기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그 악을 알게 되기에 그 죄로부터 더욱 떠나고자 하고
더욱 의로움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 이 의로움은 이미 죄인으로서 실패를 맛본 의이기 때문에 온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임을 겸손히 알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모습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욥기 1편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정말로 축복하시는 모습에서 나오는 분명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에 크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에 또한 마땅하신 분인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기에 그들이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로는 심판하시기 전에 죄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들을 구원해 주실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영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어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심을 축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며 의로운 자이며 거룩한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의로운 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처럼 거룩한 모습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악을 떠난 자의 모습이며 선을 행하고 있는 의로운 자가 갖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알았던 바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라고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 선한 길로 다니라고 외쳤습니다. 시편 37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잠언 4장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알려주셨고 친히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나와 있는 고백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또한 기도하신 바가 있으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을 정말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악의 죄를 정말로 용서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의인이 된 자라면 우리는 이 악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두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과 함께 얼마나 멀리하며 거룩을 가지고 믿으며 살아가고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 십자가를 더욱더 알 때에만 우리는 이 악을 정말 계속해서 미워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선이시고 가장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들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만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0편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말라기에서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낫게 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여 주신 가장 귀한 모습,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여 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의로운 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셨습니다. 정말로 진리로 자유케 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악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우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면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악을 더욱더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더욱더 사모할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에 더욱더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가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마땅히 찬송하여야 합니다. 시편 103편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 번 나오는 시인에서 또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찬송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있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이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를 기뻐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는 자들이며
그가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땅히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로 그리고 오는 세상에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 잡은 자 위들 위에 권세 잡은 분으로 계신 세상의 참된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믿고 기뻐하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약하여지고 우리의 믿음 조금이라도 흔들려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지금 한국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 없이도 역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고 왕들이 아니고 정말 왕이시고 참된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로 즐거워하시고 믿고 기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행동하며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베는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들은 예수님을 유대민족의 그 다윗 왕국을 위대하게 재건하여 줄 분으로 보았습니다. 저들은 이 호산나 찬송을 하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마련해 주실 이 땅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으로 보지 못하였고 진정한 그래서 승리자로도 통치자로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도 보지 못하였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실 참된 우리 인생의 통치자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를 찬송했습니다. 저들의 찬송은, 저들의 높임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저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온데 저들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을 때 그 호산나의 찬송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며 이 세상의 주인을 누구로 알고 기뻐하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한없는 감사를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을 정말로 다스려 주실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하실 분,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저 이스라엘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것입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만을 섬기고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다스리심을 받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성경은 또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복을 주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또 신분이 높은 자, 낮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권세 있는 자, 미천한 자, 자유인이나 종을 모두 포함해서 해당합니다. 시편 115편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정말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복을 정말로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이 비조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어떤 피조물은 없으며 하나님보다 그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자이든지 그를 축복하고 실제적인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축복하지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의인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축복을 다른 이에게 약속해 줄 수도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이 약속을 또한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그분께 돌아갈 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먼저 우리에게 아는 바로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신명기 5장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 축복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고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많아도 우리는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으며 권세가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권세를 부러워하지도 또한 그거를 무서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망의 권세를 정말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축복이며 이 축복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진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호산나 호산나 주를 외칩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받은 이들 하나 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마라난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지만 구원받은 우리 주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의 더 소망을 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 의인과 악한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그날에서 거룩한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다시 오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복을 바라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정말로 우리가 찬양의 또 고백처럼 혹시나도 주님을 나의 유익으로 구하면서 망령되이 일컬으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인 나임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로 인한 오히려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혹시 외치는 어리석은 두마라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축복,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축복, 거룩함을 향하여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복음에 합당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저희들이 바라는 소망이 되는 참 정직한 거룩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